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창세기 34장의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한 가정을 그리고 동네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심하게 나는 악취를 우리가 맡았지요. 야곱이든 세겜 사람이든 야곱의 아들들이든 모두 다 악취뿐이었습니다. 그 야곱과 그의 가정이 과연 그 악취로부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야곱의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복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4장의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오늘 제목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한 비참한 수욕과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적나라한 죄악은 야곱으로 하여금 번쩍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현실적인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며 만족하며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하나님은 번쩍 정신을 차리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천둥 같은, 지진 같은 일들이 지나치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사람이요, 영웅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큰 격변을 일으키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는요, 자그마치 1대 850의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불러놓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너희들 먼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신 바알과 아사레를 불러봐라. 그의 응답을 불러봐라 라고 해요. 하루 종일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 몸을 칼로 찢고 막 채찍을 때리면서 신이시여 옷이 없어서 하는데 뭐 죽은 신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시간이 되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번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물을 7동이나 갖다 부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려서 모든 물과 제물을 한꺼번에 불살라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살해를 당합니다.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척결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 엘리야 녀석을 가만 놔두나 보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가장 악한 이 여성입니다, 이세벨은 역사상.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요,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도 하나도 이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겼던 그 영적인 이 군인이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그 한마디에 바짝 움츠려들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그냥 처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이거 막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돋궈가지고 드디어 이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막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 잘났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니,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잘났으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그 개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파탄 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몇 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저희 집은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강남 8학군에서요, 지금은 LG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 노란자 땅에 아파트도 있고, 그 당시에 그 포니라는 그 차 아시죠? 현대 그 포니 차도 있고 전축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는요, 이 압구정동에 가면 한양 갤러리아라는 그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만 파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로봇을 이렇게 쇠로 만든 로봇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그 장난감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걸 사달라니까 또 이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한양 갤러리아 압구정동에서 그 로봇을 사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네, 부러우신 표정이신데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열렬한 불교 신자였는데, 여러분, 이 교회 집사님이 계시듯 불교에도요, 집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보살이 되려면 우리 교회 집사들보다 더 무서워요. 여기다 이렇게 무슨 쑥향 같은 걸 해가지고 쑥뜸을 해서 여기다 불로 이렇게 살짝 지지더라고요. 우리도 뭐 집사 되려면 이거 하나 맞아야 된다 하면은 집사님 되시기 참 힘들 텐데, 어쨌든 불교는 그런 고통의 길을 걷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신 거예요. 여하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었는데 그 잘 나가던 집안이 뭐가 더 필요하다고 욕심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합니다. 진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있던 집, 차, 전축 다 날리고요. 심지어는요, 저희 어머니는 빚쟁이들을 피해서 막 그냥 절로 도망가 계셨는데,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자기 자식 갖다 주겠다고 제 그 일제 한양 갤러리아에 압구정동에서 산 그 로봇들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걸 뭐라 그럴 수 있나요? 애기가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였는데 뭐라 그럴 수 있나요? 울면서 밤을 지냈어요. 엄마는 없지, 로봇은 다 뺏겼지. 그냥 이제 안방에 낮에 일어나서 가보면은 이제 방문을 빼꼼 열어보면 아버지가 이제 혼자 밤새 앉아 계시는데 이 커튼을, 주무시지도 않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커튼을 쳐놓고 혼자서 깡소주를 드시는 거예요. 깡소주를 드시는데 문을 딱 여니까 그 여러분 술 먹으면은 왜 몸에서 하다가 땀구멍으로 나오는 그 술 냄새 있지 않습니까? 숙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어떤 이런 장면이 아주 또렷이 남아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행복했던 가정이 막 엄마는 뭐 절로 도망가 있고 막 파탄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절에서 내려와서 저를 데리고 봉은사라는 절을 새벽 불공을 한 달 동안 드리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불공을 드리러 다니는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 친구는 그 방배동에 있는 사모 침례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전 교인이 우리 어머니 이름 한자, 창자, 희자, 한창희 씨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절에서 부처님께 기도해, 이쪽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바알과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주일날 저희 형과 사촌 형과 저와 사촌 여동생을 데리고 갑자기 그 방배동의 사모침례교회로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 저희들이 그 어머니를 가는, 교회로 가는 어머니를 대고 놀렸어요. 어머니, 봉은사는 이쪽인데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하면서 막 놀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랑곳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세겜의 축복, 돈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진짜 축복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카른 목사님은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고 야곱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과 죄악들이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야곱 가정의 축복이었어요. 비로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이고 예전에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유응렬 교수님은요, 오늘 이 35장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이라면은 야곱의 절정은 바로 오늘 이 35장의 베델 귀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세겜에 머물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세겜보다 베델이 300m 정도, 해발 300m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피트 가까이 높은 거죠. 그 정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그런 지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영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시편 2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많은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제단을 쌓으라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지금 베델로 올라간다, 올라가라라는 명령은 곧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모두 예배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야곱이요, 베델, 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간다는 것은요, 그동안 한 10년 정도 가까운 그 세겜에서의 삶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회복을 하려면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요, 오직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복이 베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럼 뭘 합니까? 거기서 우리 인간이 또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겜을 박차고 세겜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결코 베델로 갈 수 없어요. 베델로 가려면요, 반드시 세겜을 버리고 세겜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개혁을 합니다. 그동안 우유부단한 족장이요, 우유부단한 아버지, 겁먹은 두려움에 떠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근거로 야곱은 강력한 리더십을 오늘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자 모든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식솔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한 5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2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버리는 것이 그냥 버린 게 아니고 4절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묻다라는, 땅에다 묻다라는 이 동사는요, 타멘이라는 동사인데 보통 묻는다 할 때와는 좀 더 다른, 좀 더 강력한 동사가 타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묻어놨다가 뭐 김장독 묻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 먹는 그런 묻는 게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손도 못 대게 없애버리는, 절교해버리는 무덤이 묻는 것이 바로 타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겜에서 사는 동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죄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거를 인지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정결케 하자라는 겁니다. 이 정결케 한다는 것은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정결케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명령 내린 것은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정결 예식이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죠. 그 세겜 땅에 젖어 있는 문화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귀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고리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을 약탈해가지고 다 사람들 죽여버리고 모든 걸 약탈할 때 그때 가지고 훔쳐온 재물들이 귀거리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세겜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는요, 베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운 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이 교회 올 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막 양복을 입고 꼭 양복을 입고 와야 되고, 양복 입고 오는 분은 믿음 좋은 분, 그냥 편하게 입고 오는 분은 믿음 없는 분,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입고 오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편안한 옷,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입는 것은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 막 여름이 되면 우리 자매님들 막 너무 더우니까 굉장히 천을 아끼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 뭐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긴 한데, 이 좀 믿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자매님들은요, 좀 내가 더운 거를 어떻게 해요? 참겠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너무 예쁘신 분이 너무 이렇게 막 시원하게 입고 오시면은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막 자꾸 이렇게 저를 봐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시가 되는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앙이 성숙한 자매님들은 배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내 믿음이 그렇지 않은 분인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분은 믿음이 좀 이렇게 좀 아직 미숙해서 남들을 배려하는데 좀 미숙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라면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성도님들이 또 외적인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균형을 잡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야곱은 이런 세상적인 문화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먼저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요,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떠나야 될 세겜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땅에다 묻어버려야 될 귀걸이는 무엇이고요? 내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그 옷, 그 의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야곱이 오늘 이렇게 베델로 떠나는 것은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웠거든요. 이제 세겜 땅을 떠나가면은 다른 족속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실수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떠나버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떠나버리면, 이 세겜에서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잡고 있는 이걸 놔버리면은 내가 어쩌면 망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까지 돈 한 푼 안 되는 자존심,
나 버리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존심 그런 거 버려버려도 아무 영향 없어요. 돈,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돈 한 푼 더 잡겠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명예, 술, 도박, 담배, 쾌락 이런 것들 놔버리면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살 수 없어요.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을 떠나고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땅에다 묻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야곱이 떠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어요. 두려움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적인 공포심을 주신 거예요. 신적인 공포심이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과 그의 아들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쟤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각 사람들에게 심어주시는 공포심이 있는데 그 공포심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야곱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믿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고 내가 내려놓을 것, 떠나야 될 세겜, 내가 버려 땅에다 묻어버려야 될 귀걸이, 의복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단호하게 벗어버리면,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먼저 베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엄청난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어요. 거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받단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바로 복을 받는 곳이에요. 야곱은 30년, 거의 30년 전에 야곱이 서원했던 그 장소를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세겜에 머물다가 이제서야 왔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한 그날부터 베델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브니엘에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그 세겜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딴짓하고 있던 이 야곱을 다시 베델에서 이름을 개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축복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보시면은 더 놀라운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이 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겠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에서 더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는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은 이 베델을 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토록 어리석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냔 말이죠. 속히 이 축복의 장소 베델로 와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이 어떤 곳입니까? 집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 나누는 곳입니다.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이 함께 거하면서 두려움과 적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왜 세겜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아버지의 집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온갖 고생하며 내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베델이 어떠한 곳인지를 3번이나 동일한 문구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14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5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이 뭐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이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대화를 나누는 곳이고,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듣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과연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깊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과연 어디입니까? 저는요, 베델과 같은 장소가 2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강남에 있는 청계산이었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매년 연초만 되면은 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이 신년 대부흥회가 있는데, 거기를 전 가족이 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지냈거든요. 말도 마세요. 그 기도원이 얼마나 큰지. 막 이 앞에는요, 이 엄청난 큰 큰 짐 같은,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데인데요. 이 앞에는 강단이 있고 그 강단 앞에는 맨 바닥으로 온돌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스테디움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의자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뭐 한 5,000명, 몇천 명 들어가는 그런 넓은 장소예요. 엄청나게 넓은 장소인데, 신년 부흥성회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막 심지어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계단에 앉아 계시고, 저는 그때 이제 중학생 1학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장의자 밑에 들어갔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장의자 밑에 이러고 기어 들어가서 옆으로 누워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옆으로 누워는 있지, 히터는 빵빵하게 나오지, 이산화탄소는 가득하지, 제가 뭐 하겠습니까?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막 졸고 있는데 갑자기 조윤기 목사님이, 그때는 신년 성회를 하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왜 여러분 이제 설교라는 게 어느 분위기 보면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구나 눈치채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지금 어떻습니까? 끝나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힘줘서 막 마무리하는 막 피크를 올리시길래 자다가 깨가지고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니까 이제 끝날 줄 알고 아멘 힘있게 했는데, 둘째로 이러시는 거예요. 첫 대지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절망감이란, 그때가 1시간이 지난 거였는데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여하튼 거기가 은혜의 장소였어요. 얼마나 가면 은혜를 받는지. 또 강남에서는 청계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청계산에 월요일만 되면은 저와 같이 신학 공부하는 동료들하고 저희 부모님, 어머니하고 뭐 형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이지만 거기는 기도원 실내에서 기도 안 해요. 산에, 이 청계산 그 산자락에 나가가지고 다들 뭐 바위 위든지 뭐 구석이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다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희는 이제 돗자리 가져가가지고 좀 넓은 평탄한 땅이 있으면 거기다 돗자리 펴고 한 2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같은 팀이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파카 입고 그냥 이 담요 하나 이 무릎에다 놓고, 그리고 막 부르짖으면서 막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막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면요,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베델로 가야 되면은 오늘 가가지고 엑스페디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 딱 끊어가지고 예약하고 그 청계산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야 됩니까? 가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은요, 물론 그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 교회가 베델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서 세겜이 변하여 베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세겜이 변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저의 삶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저의 가정이 세겜이 베델로 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쾌락, 돈, 명예만 추구하던 그 집안 구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그때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그때 넘쳐납니다. 언제 우리 가정이 세겜과 베델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베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